요즘 우리 한국 축구계가 좀 소란스럽습니다. 아시안컵 4강전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후에 드러나게 된 이 선후배 간의 마찰 때문에 아시안컵은 끝났지만 후폭풍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이제 후배인 이강인 선수가 선배이면서 주장인 손흥민 선수에게 행한 그 일들이 점차 드러나게 되면서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확장되었죠. 팀워크를 깨뜨리고 그로 인해 경기력이 저하되면서 이길 줄 알았던 요르단전에서 패하고, 또 원인과 과정을 보니까 이게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전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감독 선임부터 문제가 있었고, 또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방치한 축구협회의 책임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경기 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선수 관리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또 성실한 본을 보이지 못한 감독에게 책임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경우 없이 실력만 믿고 까불고 분위기 깨트린 그 후배 선수에게 문제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선배로서 더 끝까지 다독거리지 못한 주장의 책임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심지어 문제 핵심에 있는 후배 선수들을 향해서 저런 인성이라면 다시는 국가대표로 못 뛰게 발탁해야 된다라는 그 발탁을 퇴출시켜야 된다는 의견부터, 또 아직 어리고 철없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의견까지 분분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탁구 게임과 물병 게임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이 막내들의 반란을 어디까지 봐줘야 하나 하는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뭔가 이 문제는 이제 하극상에서부터 질서를 깨트리는 곳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하극상이 등장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팀워크를 깨트리고 예수님 사역에 아주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에 어떤 물리적 힘을 가하면서 또 선을 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이 베드로의 등장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이 장면을 무척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심하게 꾸짖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이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변곡점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말씀이 31절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과, 또 32절에 드러내놓고 말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숨기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 중요한 변환점을 맞이해서 이제 비로소 드러내고 말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록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는 했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동안 말씀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지금까지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없는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적인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내용은 3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과 또 기적을 통해서 하늘의 권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게 되었고 인기몰이를 하게 되었죠. 이런 기세라면 뭔가 뭔 일이 나도 나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 이제 죽을 거야, 이제 고난당하고 저들에게 죽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오늘의 이제 배경을 조금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조금 앞에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동의어로는 그를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데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왔고 전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또 그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역사가 다른 강대국의 속국이 돼서 조공을 바치고 비참하게 연명하는 그런 시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열망은 옛날 다윗 시대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토를 확장하고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받으며 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그런 메시아가 등장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된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언젠가는 와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이고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 혼란스럽고 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는 이 민족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입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로마의 압제에 맞서서 독립을 쟁취하지는 못할 망정 기껏 유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내심 가지고 있었던 기대는 산산이 무너지게 되고 실망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반발한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3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잠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숨기지 못하고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것이 우리말에는 의미가 사실 좀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엄청난 반란이고 반역이고 무례한 행동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33절에 예수님이 돌이키셨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옆으로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이 붙들었다라는 이 영어 단어를 보면 이제 took aside라는 이제 수거를 쓰고 있는데 이게 옆으로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날 얘기하니까 붙잡고 옆으로 끌고 가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또한 항변했다라는 이 표현도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질책하다, 꾸짖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극상이죠. 예수님이 밝히신 예수님의 미래가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몸을 돌려세우고 꾸짖듯이 막 윽박지르면서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우리는 뭐가 되냐고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평상시와 달리 충동적으로 과격하게 반응을 한 것은 그가 이성을 잃을 정도로 지금 기대감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33절에 보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베드로가 항변했다라는 단어와 또 예수님이 꾸짖었다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꾸짖었다는 행위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내용입니다. 뭐라고 꾸짖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규정하신 것은 무척 심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교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 가르치고 설득하고 훈련시켜서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이거를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최후 심판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반역의 길을 가다가 멸망당할 존재가 사탄입니다. 이렇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으로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가장 아끼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불렀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베드로가 수제자도 됐다가 뭐 사탄도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냐, 혼란스럽게 해석을 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해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규정하는 명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사탄적이 될 수 있는 형용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설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표출되지 않은 내재되어 있는 공감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랬어요. 꾸짖는 대상은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다 그래요? 제자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니들도 똑같아. 이런 겁니다. 니들도 지금 베드로 총대 세워가지고 나한테 대들었지만 니들도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단호하게 꾸짖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했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분위기라면 예수님이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그것이 엄청난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예수님이 승승장구한다면 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제자들은 개인적인 영달을 이룰 것은 분명하고 또 민족의 독립을 위시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이제 곧 나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막아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의 심층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막 붙들고 막 항변하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드러난 사탄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이죠.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막는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출세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생각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향하도록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인지 사람의 일을 위한 것인지 그 지향점을 결정하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의 강도는 사탄의 행위를 방불케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태도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가 가장 나를 위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 누구든 흔들리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승리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보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1절 말씀을 잘 보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맞이할 현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현실이기는 하지만 사흘만 기다리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부활로 인한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주는 연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터널을 들어갈 때 이 터널은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터널이 더 쉽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절망을 방불케 할 시련과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보면 고통 후에는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 있음을 믿고 그때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를 수 있다,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만류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강력한 사탄의 유혹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길을 막고 또 사람의 관심과 열망에 맞추게 하는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목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늘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구원을 이루라고 시험해 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고 믿는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스승을 아끼는 애정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시험을 매우 민감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십니다.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틈을 보이거나 타협할 여지를 주게 되면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자비하게 흔들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의 잠재의식 속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욕망을 따라 살아왔던 옛 육체적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문제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사탄의 역할을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험 중에 가장 이기기 힘든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외부의 시험이 아닙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옛사람, 아직 죽지 못한 욕망의 화신, 이것이 나를 흔들 때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사탄에게 속아 왜곡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게 해줍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만드는 이 속임수에서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꽃을 팔아서 쓰레기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 그 능력을 저버리고 옛날에 버렸던 세상에 썩어질 것을 다시 붙잡는 것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순절을 맞아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여러분, 지식과 고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순종과 실천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책망받은 원인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고백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지식도 있었고 충분한 칭찬받을 만한 고백도 했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욕망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주님은 지금 이 세대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욕망과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맞춰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나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끊임없이 네 욕망을 충족하며 살아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즐기지 못하고 사느냐?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네 마음속에 억누르고 있었던 그 욕망의 화신이 되어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그것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매슬로우는 자기 실현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욕구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자기 현실보다 더 높은 상위의 욕구가 있다고 자기의 이론을 수정했습니다. 자기 실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초월의 욕구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의미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고상한 욕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욕구를 이루고 나서도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자기를 초월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자기 초월적 욕구를 충족하게 될 때 사람은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자기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때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게 뭡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뒤로 넘기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를 지고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 결국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내가 각오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몸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은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절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고 설교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처럼 붙잡고 있었던 사람의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것이 사순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 승리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붙잡아야 된다. 세 번째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